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새 성전을 아름답게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8년 전 개척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는 상당히 마음속에 부담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실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예배실이 좁은 게 뭐가 문제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한마디씩 다 하십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항상 한결같이 한마디씩 하세요. 또 특별히 다른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도 한마디씩 하시는데 저희가 개척하고 이제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교역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가졌더니 몇몇 사모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시면서 목사님 가슴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요. 좁아서. 이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창문이 없고요. 일단 어떤 창문이 없고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고 자기가 정말 힘들었대요. 목사님 앞으로 못 와도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몇몇 계셨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폐쇄공포증이나 이런 이런 아픔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참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특별히 찬양팀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예전에 섰잖아요. 2명 서면 꽉 차잖아요. 그것도 제 옆에서 바로 멀리도 아니고 그래서 영상을 보는 저희 가족 저희 형님 두 분 다 목사님이잖아요. 가족을 보는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찬양팀에 쓴 남자 여자분은 부부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 안 씁니다. 부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사실 좀 좁아 보인다. 확실히 작아 보인다. 답답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찬양팀들이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답답했고 무엇보다 우리 같이 나와서 쓸 수 있는 무대 공간도 없고 성탄 행사할 때도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제 확장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넓은 공간을 주시고 또 마이크도 우리가 이제까지 찬양팀이 4명밖에 없어서 4명만 쓴 게 아니라 마이크가 없어서 4명만 쓴 거거든요. 마이크를 더 이상 설치할 수가 없는 믹서기여서 이번에 2배가 되는 믹서기로 바꿔서 이제는 15대의 마이크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넓혀주셨고 감사하게 이런 성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너무 좁다는 성도들은 뭐 찬양팀만이 아니었어요.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저에게 목사님 성전이 너무 좁아요. 성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들끼리 요 옆에 있는 넓은 공간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건물 난 거 있으면 우리 또 열심히 찾기도 하고 저도 그렇고 그러다가 저희 지방에서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면서 그 교회가 비게 되어서 관저동인데 상가인데 거기는 옥상도 70평이 되고 넓고 굉장히 좋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우리가 살까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살려고 했더니 8억 1천 안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자면 빚을 많이 져야 되고 영끌에선 살 수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이제까지 빚 없이 왔는데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던 중 하나님 앞에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쯤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 유아실 사무실 이제 좀 터도 되지 않겠냐. 유아실을 만들었던 건요. 사실은 처음에 이 장소를 물색하고 이렇게 예배실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몇몇 분 계실 때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유아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시끄럽고 새로 오는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이 있을 텐데 유아실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유아실을 그만큼 그래도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는 훨씬 넓게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실이 줄어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유아실 말고 유치부실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냐. 이제 유튜브 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필요하면 유치부실 한편에서 유튜브로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유아실을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근데 목장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요. 목장 예배 드릴 공간이 지금도 빠듯한데 저기마저 없어지면 어렵습니다. 사무실은 또 어디 할까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목장 예배 드릴 공간만 생기면 사무실 없어도 그래도 성전 확장 공사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둘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고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렀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홍해어가 답이었어요. 홍해어가 목장 예배 드리는 공간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장이잖아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담을 주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근데 답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회가 쭉 가는데 16째 날인가 그때가 아마 수능 보는 날이었을 거예요. 수능 보는 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일찍 교회에 왔는데 다른 때는 좀 늦게 오는데 그날은 일찍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러 주차장에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5층 서구 장애인 재활센터 그 소장님을 만난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리고 인사하고 제가 평상시 잘 알았으니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얘기하는데 혹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찔러나 보자. 없으면 말고 혹시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한 2시간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어쩌면 목사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교육장을 마련했대요. 최근에 교육장을 마련했는데 거기는 다른 것 없이 그냥 책상만 있어서 교육만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목사님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래서 그날 바로 올라가서 그 공간을 봤는데 목장 예배드리기 딱 좋은 공간이에요. 우리 남자 목장들이 가서 목장 예배드리면 아주 부족함 없는 거기는 2군데서 드릴 수 있어요. 남자들이 조금은 들리겠지만 그래도 양쪽 사이드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공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공사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16일이었어요. 불과 지금 2주, 3주 만에 이런 공사가 결정이 된 것이고 이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밝은 이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처음에 제 마음속에 든 생각, 여러분 역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클래스가 달라요. 제 마음속에 들었던 공사의 생각은 뭐냐면 유아실과 사무실만 트고 나머지 건 건드리지 말자. 왜냐하면 돈 드니까. 나머지 건 건드리는 순간 돈이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여기에 있는 영상, 음향이 너무 걸리적거린다고 저 뒤로 옮기자 그러는 걸 제가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수백만 원 공사예요. 제일 많이 드는 공사가 교회에서는 음향 공사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제가 말도 꺼내지 말라 그랬어요. 하고 싶지만 이게 이렇게 커지면 할 것도 못하게 되니까 제가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음향이 저 뒤로 가고 우리 하림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정말 저렴하게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가성비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고 또 이번에 이참에 키보드 2대 하시죠. 키보드 2대로 하시죠. 키보드 2대요? 그럽시다. 그래서 키보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러분 키보드 되게 좋은 거예요. 당근에서 샀지만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를 싸게 내놓은 걸 샀어요. 그랬더니 강단 넓히시죠. 좀 넓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강단을 넓히게 되었어요. 목사님 하는 길에 카페트 뜯어내시죠. 카페트 이거 먼지도 나고 카페트 보관하기 너무 어렵고 청소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카페트 뜯어내시죠. 그러죠. 목사님 카페트를 뜯었으면 이제 흡음재 해야 되는데 하시죠. 그럽시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그 공사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3배가 됐어요. 1200이 됐어요. 400을 예상했는데 1200이 됐어요. 이게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말 십시일반,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헌신하신 성도님들 덕분에 그 공사대금이 완전히 딱 채워지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아무런 부담 없이 조금도 무리하지 않게 우리가 진행했고요. 지금까지 모든 공사대금 다 완납했고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남은 게 있다면 마이크 열대 한 대당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마이크 열대는 아직 안 샀어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이크까지 이제 생겨나면 모든 것은 다 완료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제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사람의 생각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정말 제2의 성전이 되었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성전이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심령의 성전을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 성도들이 페인트 칠을 다 와서 하셨고, 그리고 이 옆에 벽을요 전문가들한테 물었더니 이게 얼마 안 되는 공사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조금의 오차도 자기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드시 2명이 와야 되고 이틀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여러분 인건비만 엄청나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다 하셨어요. 밤새워서. 이 조명, 전기 이거 전문가 부르면 또 수백만 원 될 거를 우리 성도들이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들 위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좀, 네,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고 아유, 진짜 주업과 부업이 바뀌었던 한 주였습니다. 저도 한 새벽 4시까지 밤샌 적이 한 번 있고, 이걸 위해서 3일 동안 밤을 새신 분이 있고, 그리고 하루 밤을 새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진짜 애써서 힘써서 우리 성도들 열심히 와주셨어요. 감사하고, 우리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이 학개에게 임하는데, 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3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교회도 제2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이제 제2성전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대단했습니다. 부유함이 넘쳐났고, 넓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끝이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으로 도배했다고 돼 있어요. 금으로 모든 장식품들이 도배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나서 이제 다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다시 성전을 짓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것, 이게 바로 제2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제2성전이 계속 되다가 마지막으로 헤롯 대왕 때, 로마 시대에 와서 헤롯 시대에 성전이 또 하나 지어집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두 번째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다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여러분 성전 재건하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성전 건축할 때예요. 교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가 언제냐면 성전 건축할 때예요. 돈 없는데 무슨,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성도들은 지금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성전을 확장하겠다고.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제가 확신하지만 어쩌면 마음속으로 살짝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성전을 확장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셨을지 몰라요. 마음속에 교회는 돈이 넘쳐나나 보다, 이런 마음 가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그냥 반대한 게 아니라 결사 반대를 했어요. 총 들고 칼 들고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반대했습니다. 성전 건축 절대 안 된다, 성전 재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반대에 맞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 건축 재건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해요. 집에서 먹고 사는 일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관심 갖고 이제는 교회 일, 신앙 일 다 끊고 나의 일만, 일상만 즐기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고, 그들이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고, 학개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형통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니,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니 그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중지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염려되었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자꾸 두려워한다, 무언가를 염려한다, 자꾸 걱정한다. 나의 노후 때문에, 아니면 다음 달 때문에, 내년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자꾸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이 사인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었다는 사인이에요. 우리 믿음이 약해졌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품에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전 이 확장 공사를 하면서 명확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더라고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돈이 좀 부족해도,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지금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왜 내가 자꾸 두려워하고 그 장애물 앞에서 벌벌 떨며 울며 있느냐?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 믿음이 어려워져서, 내 믿음이 나약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꾸 두려운 거예요. 자꾸 염려가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여러분 상식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경 써도 안 되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 이 계약 성사 안 되면 어떠냐? 아, 날씨가 안 좋으면 어쩌냐? 아, 이 학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아,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떡하나?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 이런 고민과 근심들이 나를 사로잡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또 6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죠. 5절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출애굽을 상기시키세요.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귀하고 소중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첫사랑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청년의 때에든지 내가 청소년의 때에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고 바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아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의 그런 은혜의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데 그 메시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 있지 않냐? 너 그거 왜 잊어버리고 있냐? 내가 그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앞에 있는 모든 강력한 민족들을 다 쑥대같이 밀어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내가 너희의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게 한 그 약속의 말을 너희가 왜 못 믿냐?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전 확장 공사를 하는 그 모든 시간을 제가 다시 돌이켜보게 됐어요. 사실은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함. 이게 될까? 할 수 있을까? 또 제 성향은요 안전지상주의예요. 저는 도전을 잘 못해요. 보기보다 모험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험을 막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저를 바꿔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 기도에 이틀째 기도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지없이 다 수용했어요. 이거 바꿀까요? 고민이 들었지만 바꿉시다. 이거 새롭게 할까요? 또 돈이 들 텐데 바꿉시다. 합시다.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제가 도전하는 마음, 이 확실한 마음 잊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상황은 지금 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우리는 이럴 환경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서 제 안에는요 이 성전
준비하는 시간부터 결정하는 시간부터 마무리하는 어제 그 밤늦게까지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이 확장 공사를 하면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특별히 사업장을 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장을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길 소망해요. 사업도 그냥 하면 내 사업이에요. 사업도 그냥 하면 구멍가게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구멍가게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이번에 확장 공사도 하면서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을 넓게 펴서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요, 하나님의 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업가들, 정말 믿음의 기업가들이 우리 성전에서 점점점 더 많아져서 더 확장되어서 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해요? 언약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질 못하니까요. 조그만 다른 얘기만 들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조금만 힘든 얘기 들으면 두려워서 벌벌벌 마음을 졸여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인맥들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시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기억해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뭐냐? 바로 마중물이에요. 혹시 펌프 써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디 민속촌에 가면 있을 법한 그런 펌프예요. 그런 펌프 다 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 펌프가요, 다 말라 있어서 아무런 소용없을 것 같지만 한 바가지에 물만 있으면 이 펌프에서 물이 넘쳐나요. 다 말라 있고 한동안 쓰지 않았어도 그 펌프에 바가지에 물을 넣으면 그 펌프에 다시 물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원리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중물로 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붓질 못해요. 왜요? 아까워서. 이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질 못해요. 왜요? 못 믿어서.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해요. 그러니 만년 정말로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내 사업만 하는 거죠. 나의 일만 하는 거죠. 구멍가게에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중물을 쏘아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큐티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돈 때문에 늘 언제나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애써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예비 제자들 교회 이 귀한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녀로 커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마중물이 필요해요. 자녀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스스로 잘하고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합니다. 성전 확장 공사,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예배 공간이 커질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저는 다른 교회 온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루세요. 흔드세요. 진동시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7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러분,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시도하려고 했을 때 거절당한, 포기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재물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방해도 컸지만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모아드릴 재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물이 들어가는데 성전 재건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보배를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은과 금을 쫓아 종종거리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은과 금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쫓아야 될 것은 바로 나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돈 갖고, 이렇게 하면 은과 금을 얻게 된다 우린 생각하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만 쫓으면 돼. 내가 은과 금의 주인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성전은요, 정말 초라하기 끝이 없었어요. 보잘것없기 끝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티코가 아무리 좋아도 벤치를 쫓아갈 수 없죠. 이 두 번째 성전은 티코와 같아요. 솔로몬 성전은 벤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 티코가 벤치보다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엄청나고 화려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은혜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고 초라해도,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저는 우리 사랑예배 제자들 교회, 우리 성전이 겉모습만 예뻐지고 겉모습만 깨끗해지고 겉모습만 넓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환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린 성전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성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할 리모델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게 할 그 부흥,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세웁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심령의 성전을 세웁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전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성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짓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자녀들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지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심령의 성전을 세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